대강절 40일 저녁 기도의 15번째 날입니다.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자의 순례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끈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려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종식되어야만 우리는 가나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마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와 또 상처의 그 늪에서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만두지 말고 끝내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해 버리니까 주기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는 이 어려움들이 평생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막 불일 듯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끝이 흐지부지하게 마치는 일을 우리는 용두삼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40일 그냥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작정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나야 합니다.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 땅 교회가 앞으로의 또 12년을 어떻게 달려갈지, 예수님은 12제자, 12지파, 12이라고 하는 이 완전을 하늘 땅 교회도 눈물을 머금고 여기까지 잘 지켜오고 인내하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 12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이제는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넜지만 가나안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전쟁이 끝이 나야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쭉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 가운데 패하거나 어렵거나 다시 전쟁 가운데 마치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이곳이 헤드쿼터 본부인데 이 길갈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거점이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앞으로 있을 12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 41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당진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제주의 선교센터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은퇴 전에 보온이라고 하는 없어질 이 도시 군에 이 속리산 법주사가 있는 이곳에 마지막 선교센터, 물론 작은 교회들이 5천만 원의 헌금을 들여서 몇십억 원에 되는 곳들을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선교센터가 지어졌던 것처럼 아마 내년 봄쯤에는 한번 당진의 세계 모든 종교 선교센터를 우리가 다
버스를 대전에서 가게 될 텐데 하늘 땅 교회는 길갈과 같은 거점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마음 가운데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장하시고 이제 오늘 11장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하는데 뭘 해야 돼요? 점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점령. 그래서 땅을 분깃으로 승리자가 받았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전쟁이 그쳐져야 돼. 끝나야 돼요. 오늘 말씀 23절 그 땅의 전쟁이 그쳐졌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생각과 마음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문에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음주가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쟁을 나 때에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때로는 정말 왜 저 기도에 이 산성을 넘지 못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조금만 기도를 하면 그 위에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고비는 무엇이죠? 광야예요. 광야길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광야길에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고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훈련 그 마지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내 결심이 연약하여 날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벌써 믿음 생활 여러분도 이제는 1, 2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부릴 듯 막 시작했다가 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로 한번 가보세요. 34장 2절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약속한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유익하고 바로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모세에게 이미 일찍이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을 여러분이 분깃으로 받게 되고 그곳에 전쟁이 그쳐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문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상처, 그래서 결심이 늘 연약하여 뒤로 무너지고 우리가 결과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 점령하고 그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되고 전쟁이 그쳐졌더라. 그 일을 위해서 길갈을 헤드쿼터 거점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늘 땅 교회가 앞으로의 12년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곳이 거점이 돼서 온누리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도 해요. 제가 뭐 건물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땅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장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한데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연습, 광야를 지나가는 연습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목적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죠. 방랑자일 뿐이지 여행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게 둘러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냥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미 적이 눈앞에 들어와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할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학교도 무너지고. 그런데 그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상달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달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달이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응답되었다가 아니라 상달이라는 것은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같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그것이 하늘문에 닿아서 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을 상달이라 그래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더라. 그 백성이 고통받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모세가 기도하니 출애굽기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더라. 상달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근본을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기도하고 그냥 한순간 모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결국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거민을 반드시 정복하고 내어 쫓을 때 그곳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전쟁들을 반드시 끝내고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 이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가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도 보세요.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도 창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한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지 않은 이는 바로 죄가 많은 우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제가 고향에 가면 너무 많습니다.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야채 파는 거 부끄러워서 친구와 함께 가는데 모른 척 했다는 동화 이야기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한 형제로 삼으시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러워서 수치스매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다른 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주님은 가죽 옷을 입혀서 가렸던 거예요. 죄가 오면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 형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런데 이 한 형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이 이단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한 형제 삼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는 스스로 낮은 길로 스스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죠? 죄인들이 지던 형틀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주님은 정말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 형제라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이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형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아픔처럼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손목 수술을 또 재차 받는다고 권찰님이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넉넉해서는 아니지만 다만 어떻게라도 좀 수술비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근데 받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그 말씀만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크게 여기고 또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이 자리에 어떤 이가 가슴 아픈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또 부끄럽고 또 아무 이렇게 이룬 것이 없어도 가족, 가정은 무엇이냐면 그냥 받아주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교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 뜻을 잘 새기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